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도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성벽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성벽 봉헌식은 그냥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는 축제의 현장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해왔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하심을 체험하였고, 이제 그 절정이 봉헌식을 통해서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참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정한 예배는 거룩한 준비로 시작이 되어지죠. 그것을 정결이라고 하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회개와 참회의 모습, 그리고 마음의 경건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준비는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내 죄를 돌아보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감사와 찬양에서 반드시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실천으로 이어질 때 이것이 바른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7절과 28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봉헌식을 위해서 유다 전역에 흩어져 살던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재금과 비파, 수금과 같은 악기들을 총동원하는 모습은 이 예배가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의 축제였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모든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장면, 이 준비의 모든 과정이 매우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핵심은 30절에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자신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요, 백성들과 이 성과 성문과 성벽까지 몸을 정결하게 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거룩해야 한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라는 것을 마음을 다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정결이라는 히브리어 타헤르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본래의 빛나는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해요. 이 죄로부터의 단절과 성화를 포함하는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인데요, 이제 성벽이라는 이 공간만 정결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단계는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요. 그 전에 거룩함을 향한 준비된 마음, 마음의 정결과 그 진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거룩함으로 준비된 예배는 찬양으로 이어지는데요, 31절입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 위로 항렬을 지어 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두 개의 큰 감사 찬양대가 조직이 되어서 성벽 위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행진하며 온 예루살렘을 찬양으로, 감사로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 그렇게 돌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 장면은 예루살렘 백성들만이 그 광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광경을 목격하면서 이들의 강력한 신앙 고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왜 두 개의 감사대 찬양대를 만들어서 돌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무리는 성벽 위에서 서로 방대 방향으로 행진하며 성벽 전체를 에워싸는 완전한 찬양과 감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전체를, 그리고 그 자리에 선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이 거룩한 봉헌을 찬양과 감사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예배는요, 그냥 막 즉흥적으로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규정한 대로 드렸는데요, 신앙의 전통과 권위 있는 질서로 예배하였습니다. 이 예배의 절정은 43절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날에 큰 무리가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봉헌식의 절정은 큰 즐거움이죠.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의 뜻은 내면의 기쁨이 주체할 수 없어서 밖으로 터져 나오는 환희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 생각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광경을 목격하고 나서 자연스러운 반응이 이 큰 즐거움이죠. 중요한 건 이 기쁨을 주신 분, 이 기쁨의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즐거워하게 하셨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있어서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다.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즐거움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근거죠.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의 노력,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을 다했어,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였어, 우리가 생업을 포기하고 우리가 하였어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참된 예배의 기쁨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쁨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들과 남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도 온 공동체가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함성은 예루살렘 성을 넘어 이방 나라에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봉헌식은 거룩하게 준비되었고 찬양과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감격은요, 그 이후의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진짜 예배의 시작은 이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라는 거죠. 구체적인 결단과 순종과 그러한 결심이 우리 안에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예배의 감격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고 그냥 감정적인 만족에 그친다라는 거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44절을 보면요,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함을 인함이라. 44절은 그날에라고 분명히 그 시점을 명시하고 있죠. 봉헌식의 감격이 채 끝나기도 전인 그날에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을 관리할 책임자들을 임명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예배, 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라는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책임자들을 임명하는 거죠. 주목할 점은 이들의 헌신이 마지못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들은 기쁨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하였다.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게 되었고 이들은 자원하여서 그들을 돕게 된 것입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이들의 섬김과 수고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 또한, 백성들 또한 기쁨의 헌신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쁨은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 문지기들의 사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13장으로 넘어가면 이 기쁨의 순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3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떠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다짐하고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려도 결국 방심하게 되면 그것을 놓치게 되고 타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지속적인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 왜냐하면 예배의 감동은 금세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저도 어린 시절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며 수련회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마음속에 열정과 감격이 있지만 그 감격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반드시 부흥회를 해서 그래서 때가 되면 계속 이걸 해서 하는 그게 아니라 사실 그것이 없어도 매일 전해지는 우리의 말씀과 묵상과 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다짐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해 지속적인 결단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벽 봉헌식을 통한 예배에 참된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함을 향한 준비된 마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위한 찬양과 감사, 마지막으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순종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배가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 원하는데요. 제사장들이 자신을 먼저 정결케 했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혹시라도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 우리의 정결치 못한 부분들이 생각이 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입술로 고백하여 마음속에 깊은 참회와 회개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주일 예배를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묵상의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할 것이 있다면 용서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의 잡념됨을 내려놓는 것이죠. 이것은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을 살피고 정결케 하소서라는 거룩을 향한 갈망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와 참회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 위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한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이들이 열방을 향해 찬양하고 나아갔던 그 모습, 결국 우리의 예배의 감격도 직장과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가서 막 찬양을 부르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밝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모습,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봉헌식 당일에 즉시 예물의 관리자를 세웠듯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와 결단은, 말씀을 통해 얻은 은혜와 결단은 지체 없이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나에게 순종할 한 가지는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은 쉽게 식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고 또한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가 함께 돕는 교회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함을 향한 준비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신앙의 고백 마지막으로 작은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워나가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예배 그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돌아보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 앞에 비추었을 때 큰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정결한 마음, 이 말씀을 통한 그 정결한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은혜와 감격이 감사와 찬양으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라도 먼저 실천하는 우리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